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을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외부의 적을 이기는 법, 외부의 적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부의 적을 이기는 법. 잘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중간쯤 되었을 때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본 이방인들이 큰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분노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뭘 할 때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위협이 되면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웠을까요?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은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자. 그 성을 다시 무너뜨리고 세우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협이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은 얼마나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분명히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외부에서 오는 적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쟁 관계에서 오는 그런 위협,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협,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정적인 위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오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외부의 적들을 이기고 성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외부의 적이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예방에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예방에 힘을 쏟았습니다. 만일에 사건이 터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데 힘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방의 핵심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핵심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예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방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을 받을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첩보를 듣고는 곧바로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먼저 가져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궁리하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나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엿듣는 사람,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파고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품으로 파고들 때 그 엄마는, 그 아빠는 이 아이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에게 맡기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외부에서 적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참 불안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주시면요,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와서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꾀를 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썼습니다. 야곱이 꾀를 내서 이 방법 저 방법 썼는데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리한 선물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그러나 불안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둘로 나누어서 만약 형이 이쪽 가족을 치면 이쪽은 도망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가족들을 야복강에서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화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서 나가서 형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형이 마음이 녹아지고 동생을 안아주면서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불안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적이 나를 향해 달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모습, 그 모습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대적들이 가졌던 그 꾀를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무효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평안히 돌아와 다시 성을 쌓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나서 바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경비병을 세우고 밤낮으로 파수하게 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맞닥뜨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했다면은 그 기도를 힘입어서 나가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파수하는 데만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그 수하의 젊은이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절반은 성을 쌓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하여서 자기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장들을 백성의 뒤에서 진을 치게 하고 또 백성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을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성을 쌓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냥 나몰라로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방법이었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가 예방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외부에 적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이 10번이나 쳐들어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준 정보에 의해서 느헤미야는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문별로 얼마의 군대를 꾸려서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예상 진로에 군사를 배치하고 그 성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만일의 세태를 대비해서 민장들에게 백성 뒤에서 진을 치게 하고 또 나팔수를 세워서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면 각자 흩어서 일하다가 그것으로 모여서 대적을 맞서 싸우자라고 군호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하려거나 정보를 독점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뭔가 어설프게 하면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지혜롭게 적을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의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다 보면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어려워진 상황을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견뎌내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그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로 두 번째는 민족을 위해 헌신하라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아내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바로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될까요? 서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지역을 나눠서 구역을 나누어서 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니까 집에 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군대를 이루어서 함께 성을 쌓자라고 말을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하게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나 싸울 수 있도록 밤에 옷을 벗지 말고 신을 벗지 말고 잠을 자게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그 헌신의 요구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헌신의 요구에 거부하지 않고 응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인다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헌신에 가족이 또 동료가 누구든지 그 헌신에 응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헌신해서 외부의 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외부의 적이 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처럼 바로 예방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따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보다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 구축하고 같이 해나간다면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내가 먼저 헌신하며 사람들의 헌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그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외부의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외부의 적이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